시험 배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11장 5절에서 30절인데 읽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복습과 함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페르시아의 아키메네스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11장 1절부터 5절 사이에서부터 나왔는데요. 고레스가 원조였고 그 다음에 캄비세스, 스멜리스, 다리우스 1세, 그세르크세스, 그리고 제1차 페르시아 전쟁, 그리고 제2차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고레스 이후에 또 다른 세왕이라는 그 왕들은 캄비세스, 스멜리스, 다리우스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fourth will gain far more riches. 네 번째는 더 부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그세르크세스 시도를 역시 우리가 이미 했던 그 모습으로 북왕국이 셀러코스로 남왕국은 프톨레마이오스, 톨레미 왕국이죠. 톨레미 왕국. 그 중간에 사이에 끼인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와 베네니케의 죽음, 라우디케가 자기 남편인 세리쿠스 2세를 죽이고 자기 아들을 왕자에 모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톨레미 3세가 전쟁을 치르는데 그가 바로 베네니케의 오빠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3차 시리아 전쟁. 원래 알렉산더가 죽을 때 누구에게 정권을 물려줬습니다. 누구에게? 예? 아무한테도 안 물려줬죠.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 이랬어요. 강한 자만이 이 나라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물어뜯고 싸우다가 네 왕국으로 나눈 것이 바로 1, 2, 3, 4, 세미우코스, 카산드로스, 프톨레미오스, 리시마코스 이렇게 됩니다. 원래 네 개를 다 나누면 결국에는 이 네 개가 두 개로 바뀌죠. 두 개로 바뀌는데 강한 자들이 두 개로 바뀌습니다. 두 개로 남는 중에서 실질적으로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가 있는데, 셀루코스가 오른쪽 위로 그러니까 동북쪽이 되는데 사실은 북방왕입니다. 프톨레미 왕조인데 사실은 이 프톨레미 왕조에 붙어서 살았던 그 끝에 끝자락에 있던 위치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대민족들이 프톨레미 왕조의 속국이었어요. 일단 기억하시고,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다는 걸 일단 아시고,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펼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그래서 프톨레미가 권세가 더 컸어요. 그런데 막상 권세가 하급자였던 셀루크스가 내가 가만 보니까 땅을 더 많이 차지해가 목숨 걸고 차지했는데 내가 왜 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급상이 된 셈입니다.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이미 했었죠. 아까 반복했던 대로 정략 결혼에 대한 이야기, 안티오쿠스 2세, 그리고 프톨레미 2세가 베네니케를 보냈다가 베네니케가 죽음을 당하고, 전부 다 수행됐던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라우디케가 다시 안티오쿠스 2세를 죽이고, 그래서 피해보기 위해서 연결되는 것이 이 오장기하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7절, 8절, 9절에 그러나 그 공주의 본도 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의 반복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고, 11장 9절입니다. 11장 9절.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계속적인 전쟁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요 이야기는 이제 프텔미우스 3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셀루코스 2세가 반격에 나서서 안티오키아를 탄환했고, 기원전 242년 시리아 북부에 메리트레를 탄환했으며 다마스커스 주변 지역을 습격했다. 이에 프톨레미아우스는 3세는 휴전을 시행했고, 기원전 241년 양국은 일단
평화협정을 체결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끝난 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전쟁이 이어집니다. 다니엘서 1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우리 넘침같이 나아볼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경고한 선 것이 칠 것이고. 아멘. 제4차 시리아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 11절.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질 바 되리라. 아멘. 제4차 시리아 전쟁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 12절은 대학살이 일어나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다하지 못할 것이고. 역사적으로 대학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니엘서 11장 12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게 되는 BC 998년, 이게 바로 연결된 것이 제5차 시리아 전쟁 이후 그래서 이 점령이 됐고, 13절과 14절의 이야기입니다. 13절, 1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죠. 원래는 고참이 이집트였는데 하극상을 받아가지고, 원래 유대민족도 이집트의 속국이었지 않습니까? 아까 번에 이야기했듯이 남방왕이 속국이었지만 결국에는 거대한 땅을 입고 북방왕에서 계속해서 침공해 올 뿐만 아니라 또 그 이집트 내에서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와 친 플로레마이오스와 유대 귀족들과 친 셀레우코스죠. 이게 대립이 됩니다. 맞아요. 국가 내에서 분열입니다. 친북방과 친남방, 자국, 이렇게 분열이 일어난 데다가 거기에다가 마게도니아 왕, 그 다음에 북방 셀루커스 안티오코스 3세가 침공합니다. 그 일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방왕이 때 프톨레미 5세는 그때 당시에 나이가 6살입니다. 6살의 왕이었죠. 14절입니다. 14절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해석상에 킹 제임스 버전을 빌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에는 also the robbers of thy people, 너의 백성들을 도려가는 자들, 강탈하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네 백성이 아니고, 원래 이제 원문 뜻은 포악하게 되는 주체가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들 그것을 그냥 끼어가지고 계속해서 당하는 입장입니다. 그 다니엘서 11장 15절 이에 북방왕은 와서 도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결국에는 여기에 북방왕을 안티오코스 3세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점령하는 지역은 가자성과 시돈성, 그리고 남방 군대는 역시 북방왕을 당할 수 없고, 남방왕이 택한 군대라도 말하자면 남방의 유능한 장군 스코파스 장군이 지휘하는 군대라 하더라도 그를, 그러니까 북방왕의 군대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제 16절까지 오늘 하겠는데요. 예상대로 하지 못하고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디 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있을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여기까지가 안티오쿠스 3세 이야기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등장인물이 아직 안 나왔는데 원래 그 하이라이트가 거기인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북방왕 셀루커스로 또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래는 이집트 톨레미 속국이었으면
이제 이스라엘도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국방망으로 넘어가게 되는 케이스가 있어. 역사가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된 것을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역사를 그냥 기록했냐 아니고 지금 이제 예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을 읽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티오코스 자세가 결국 나오겠네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적그리스도의 배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만드는데 그것을 바로 마지막 때가 굉장히 무섭다는 것이에요. 왜 무서운가 하면 환란도 무섭죠. 물론 환란이 일어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를 들어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가 실패한 것을 중에서 하나가 전쟁이 너무나 오래됐고 또 바이든 정부가 막바지에 다 돼가는데 또 이스라엘 전쟁까지 터지는 바람에 그죠? 두 가지 전쟁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확실한 페일 그거는 뭐 누구든지 다 실제로 인정할 거예요. 민주당도 속으로는 아마 인정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들이 심판해서 트럼프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무서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바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걸 읽고 나서 제가 왜 무서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다 하는데요. 36절 이하를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얼마 전에 사실은 나토의 사무총장입니다. 한 10년 정도 봉사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떠났어요. 리자인을 했습니다. 그 사람 연설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회했었더라고요. 뭐가 후회스러운가 하면 우리가 과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직접 때리는 것 같았을 때에 그때부터 지금 정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돈과 군사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방벽을 철저하게 했었더라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뭐 그렇게 후회하면서 떠났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어느 누가 그런 걸 예상하면서 그 정도로 뭔가 돈과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하겠어요. 유럽이 왜 우크라이나를 철저하게 방어하겠어요?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다음 유럽이에요. 바로 여기잖아요. 밀고 들어가면 끝이에요. 아이러니한 것은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공격받았지 않습니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핵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에게 공격을 또 역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인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러시아가 대대적으로 전쟁을 치르면 이길 재간이 없대요. 평지니까. 밀리면 계속 밀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평지이기 때문에. 요즘 오늘날 전쟁은 조금 양상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뚫고 들어가기도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졌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너희도 아는 바니 43절에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알았더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쉽게 얄짜복으로 쳐들어갔을 때에 전문가들의 평가는 처음에는 금방 끝날 줄 알고 대대적인 전투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막상 강하게
반발하고 서방에서 공격을 도와주니까,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니까 이제 시간이 계속해서 간 겁니다. 그것을 원래 러시아가 예상을 못한 거예요. 그것도 러시아의 오판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우크라이나 쪽이라든가 서방이라든가 미국이 그걸 정보를 확실하게 알았더라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겠어요. 그렇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그죠? 어느 날에 러시아가 쳐들어올지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철저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나토의 총장 말과 바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역사가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에 오시는 것도 그러한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영적으로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으면 그게 깨닫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트럼프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앞으로 4년을 벌어놨다. 정치적으로는 4년을 벌어놨지만 트럼프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오시겠지, 휴거가 안 일어나겠지, 7년대 하나님 안 일어나겠지,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푸틴을 신뢰하세요? 푸틴이 그러면 트럼프하고 손잡고 우리 전쟁 안 치르겠다 한다고 해서 3차 대전이 안 일어난다고 신뢰하세요?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목사가 그렇게 믿음이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못 믿겠는데 어떻게 해요? 믿을 수가 없죠. 누구를 믿어요? 그런데 요것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목사님 지나간 역사 이미 증명되는 건데, 물론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건 좋지만, 대부분의 어떤 목사님은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 이 세 장을 갖다가 단 한 45분 만에 끝내버렸는데, 그렇게 길게 11장 가지고 지금 질질 끌고 합니다. 다 살펴보면 지루한 건 하지.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걸 짚고 넘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배우의 역사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그 하나하나의 일들을 하나님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대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래서 역사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연구 많이 하는 사람들은 프리딕션을 어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에는 이렇게 끝날 것이다. 한국에 보면 그런 유튜브가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쏟아져 나온 게 벌써 3년이 다 되고.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제가 환란도 무섭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난 그게 더 무서워요. 그래서 정신 더 차리게 된다. 내가 이제 트럼프 됐으니까 하나님이 미국 축복하시겠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바톤을 빌어갖고 잘 되면 또 하나님 미국 축복하셔서 이 나라가 좀 더 시간 더 벌고 7년 대화는 미뤄지겠지. 전 안 믿어요. 부정론자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안일하게 될까봐 그래요.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미망이 답니다.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구하라. 노아의 때가 뭔데? 자, 봅시다.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everything is just fine. 그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비즈니스도 돌아가고, 직장 생활도 그대로 연결되고, 그죠? 사람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하는 거예요. 다 하고 또, 국가 간의 무역도 되고, 지금은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급속도로 모든 산업이 발전이 됩니다. 돈이 그냥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되니까 또 거기에 대한 분위기를 타서 지금 주식이 또 올라가고, 지금 그런 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everything will be fine, everything will be better in the future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내 자신에게도 경고하고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그럼 4년 뒤에 4년 이내로 지금 못 쓸 수도 있겠네요.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은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저희가 그 빅 체인지, 장례에서 공부하면서 9장 24절을 통해서 저희가 빅 체인지는 환난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또 기고를 예상을 했고 성경적으로 믿고 있다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체인지됐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주님이 똑같이 그냥 지나가는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성경적이에요. 그렇지만은 여기 보면 이 40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벌금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벌금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변합니다. Left behind라니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Left behind. 안 보셨으면 한번 보세요. 리메이크로 나온 것도 있고 오리지널도 있는데 둘 다 뭐 내용은 똑같아요. 보면은 사람은 사라지고 옷하고 가방하고 자기 소지품만 땅에 남는 뭐 볼만해요.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핵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나는 그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오신데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적그리스도 배경에 관심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의 무서운 점이 환난 그 자체보다도 우리가 그날과 그시를 알 수 없다는 것이 그냥 무서운 점이라는 걸 깨닫고 그럴수록 성경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내가 준비된 영혼인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준비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